37장부터 요셉의 이야기인데 요셉에 관한 이야기를 쭉 보다가 이제 장면이 바뀝니다. 1절, 2절 한번 보세요. 그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만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며. 자, 요셉의 꿈 해몽이죠. 이 바로의 꿈을 해몽해 준 그대로 7년의 풍년이 있은 후에 7년의 기근이 이 근동아시아 전체에 임했습니다. 야곱이 머물렀던 가나안 땅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자, 야곱이 자식들하고 같이 앉아서 기근이 심하니까 먹을 것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아무리 먹고 살만 해도. 고민을 하다가 소식을 들어요. 어떤 소식입니까?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자식들 앉혀놓고 야단을 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 여기서 관망만 하고 서로 얼굴만 쳐다보고 있으면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어떻게 할 거냐. 내가 듣자 하니까 애굽에 먹을 것이 많다고 하더라. 너희들 돈을 좀 가지고 가서 애굽에 가서 양식들 좀 사와라.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자식들 보냈는데 누구를 빼고 보냅니까? 베냐민을 빼고 보냅니다. 4절 한번 보세요. 왜 베냐민을 뺐냐면 4절에 야곱이 요셉이하고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두려움이 있었어요. 야곱에게. 이게 트라우마라 그러잖아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 그러는데 야곱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입니다. 이게 뭡니까? 20여 년 전에 자기가 그토록 애지중지했던 아들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그 요셉을 도시락 심부름 보냈다가 잃어버렸잖아요. 죽었다고 생각한 거예요. 왜? 그 형들이 그렇게 속였으니까. 시간이 그렇게 지났지만 그 아버지는 어때요? 자식 잃은 부모 마음은 여러분 달랠 수가 없잖아요. 그 고통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겁니다. 자기가 그토록 사랑했던 라헬이라고 하는 아내로부터 얻었던 아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요셉과 베냐민이었어요. 베냐민보다도 요셉을 더 애지중지했죠. 자식 잃은 마음은 여름바다보다 더운다고 그 안타까운 마음이 22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부모는 잊지 않고 그 아픔을 그 상처를 갖고 살았던 거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10명의 자식은 보내도 베냐민은 보내지 않는 거예요. 베냐민 두고 가라 이렇게 말하는 거라 그 말입니다. 자, 6절 보세요. 이들이 내려갑니다. 6절. 때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했다 그랬습니다. 자, 곡식이 있는 애굽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들이 내려갔는데 형제들은 여러분 요셉을 만날 거라고 꿈에도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노예로 팔려가서 적응 못해서 죽었겠거니 생각을 했을 텐데 세상에 그놈이 애굽 땅의 총리가 되어서 애굽뿐만이 아니라 근동아시아 모든 이 지경의 백성들에게 곡식을 팔고 있었던 거예요. 자, 모르니까 이 형들이 어떻게 해요? 모르니까 6절 뒷부분 보세요.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뭐 했대요? 절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장면 아닙니까? 창세기 37장에 요셉이 자기의 꿈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장면을 그가 형과 아버지 앞에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게 그대로 응한 겁니다. 7절 8절 보세요.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기를 노예로 인신매매했던 형제들을 처음 보았을 때 여러분 요셉 마음이 어땠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다행스럽게도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요셉은 어떻습니까? 알아보죠. 네?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뭔 일인가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거기 보면 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들인 줄은 아나 모르는 체하고 어떻게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꾸짖어 말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일부러 큰 소리로 군기를 잡는 겁니다. 너희들 어디에서 온 놈들이냐라고 물었어요. 벌써 22해, 22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요셉은요, 이 사람들 얼굴을 어떻게 잊습니까? 꿈에도 잊을 수 없는 얼굴들이에요, 사실은. 자, 요셉이 그렇게 형들이 자기들 앞에 그 호령 소리에 엎드려 있는 걸 보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창세기 37장에 요셉의 이야기를 쫙 처음에 소개할 때 꿈 이야기 하잖아요. 형들의 볕다니 자기들에게 절하고 여러분 그 모습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지금 응한 거라고 말입니다. 옛날에 꾸었던 그 꿈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거 뭐지? 이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9절 보세요. 그 꿈 생각하고 어떻게 얘기합니까? 9절.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뭐래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정탐꾼 도둑놈들이란 얘기죠. 꾼 꿈을 생각하고 나서 요셉이요. 이 형제들을 난처하게 만드는 음모를 꾸밉니다. 어떤 사람은 이 11형제가 절을 하는 오래전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동생 베냐민을 데려오도록 요셉이 음모를 꾸몄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요셉은요. 요셉 딴에는 아직 이 형들을 믿을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를 무시하고 동생을 구박해서 이 인신매매했던 이 잔인하던 이기적인 형들이 지난 22년 동안 어떻게 변했는지 알고 싶지 않았겠어요? 세월이 약이라고 하지만 그래서 느닷없이 이 형들을 궁지에 몰아넣을 모함을 합니다. 너희들 가나안에서 온 정탐꾼들이라 이 도둑놈들아 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형제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들 앞에 애굽의 총리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들에게 그렇게 완전히 단정을 해요. 얼마나 날벼락입니까? 자기들을 도둑으로 보는데 정탐꾼들로 보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자신들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서 고향에 있는 아버지와 다른 형제들을 말해요. 그게 13절이에요. 13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한 놈 빼도 될 텐데 그거 자기네들이 지웠잖아요. 족보에서. 그런데 지우지 않고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그 한 사람이 누구예요? 야곱이잖아요. 야곱의 아들들이라. 그래놓고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아버지가 데리고 가지 말라 그랬죠. 그 상처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놓고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또 하나가 누구예요? 자기들 눈앞에 있는 요셉은 어떻게 됐대요? 없어졌나이다. 이 사람들이 가나안에 계신 한 아버지의 아들로 12형제인데 하나는 잃었고 다른 아들은 지금 아버지와 함께 있다고 말하는 거라고 말이에요. 자, 요셉이 다 파악한 게 아니잖아요. 호구조사한 거예요. 그런데 형들이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자기 동생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심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또 22년이 지났지만 그들이 여전히 요셉을, 잊혀진 그 요셉을 자기 형제로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희망의 어떤 이 싹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니네들이 정탐꾼이 아니라고? 그러면
니네들이 말한 데리고 오지 못한 그 동생 데리고 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이 사람들을 3일 동안 옥에 가두었다고 말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의 내용이에요. 자,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 속에 한번 좀 이걸 적용해 볼 수 있을까? 민수기 32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늘 요셉만 보고 요셉의 어떤 그런 좋은 점 이런 거 가지고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들을 보고 한번 좀 우리가 좀 살폈으면 좋겠어요. 민수기 32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그래놓고 어떤 말씀이 있냐면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어 다녀도 우리 죄가 우리를 어떻게 찾아낸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이 실제로 적용되는 사례를 우리가 이 창세기 기사에서 보는 거예요. 자, 우리 속담에 이것 비슷한 속담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세상에 공짜가 없다는 속담입니다. 저도 살아보니까 여러분 공짜가 있겠거니 했는데 안 그렇더라고요. 자, 22년 전에 요셉의 형제들이 일을 치를 당시에는 아무도 몰랐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사실은. 그저 그 10형제들이 우리끼리만 알고 있고 우리끼리만 입 다물고 있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놈 죽이려다가 노예로 팔아버렸는데 없애버렸는데 이제 여러분 그 요셉이 자기들 앞에 나타난 거라고 말이에요. 그 누가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낱낱이 드러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모르시겠지. 아무도 모를 거야. 그래서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범죄에서 철저하게 숨겼고 누구도 찾아내지 못할 거라고 감쪽같이 우리가 일 저질렀다고 생각했을 그때에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 그 죄가 우리 앞에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거 아셔야 돼요. 요셉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이 동생을 죽이고자 이 살의를 갖고 이 동생을 결국 인신매매까지 했던 이런 아들들이 어디 있어요? 이런 형제들이 어디 있어요? 예? 그래놓고 그놈 그렇게 팔아먹어놓고는 아버지에게 와서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아버지가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이 짐승에게 쫓겨 죽었다고 그렇게 둘러댄 이 양심 없는 그 요셉의 형제들을요 하나님은 보고 계셨고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죄를 묻고 계신 거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다루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요셉을 팔아버리고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22년의 시간이 아니라 그저 한 몇 달 정도 지나서 이 작업을 하셨다면 이 요셉의 10형제들이 오늘 우리가 본 이 말씀의 내용처럼 양심의 찔림을 받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지는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오히려 숨기려고 하고 피하는데 여념이 없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이들에게 22회라는 그들 양심이 깨어나고 무르익기를 기다리셨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요즘 저는요 요즘 시대 신자들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자기들은 신앙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고 다니는 거 보면요 양심을 옷장에다가 넣어놓고 다니는 것 같습니다.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거짓말을 쉽게 해요. 그리고 남들은 모를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사람 영물이에요. 여러분들이 거짓말하는 거 제가 모를 것 같아요? 저도 다 압니다 그냥. 예? 남을 속이는 것 아무런 양심의 거리낌 없이 우리는 행합니다. 죄악이 가득한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인간들이 하는 짓이라고는 그 마음의 계획과 생각이 모두 악한 생각뿐이라고 창세기에 얘기하잖아요. 그게 다를 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야, 사람이 원래 그런 거 아니야. 그래서 묻어가려고 해요. 목회하면서 자주 회의가 되는 것이 이런 모습을 볼 때입니다. 예전에 여러분 하늘에 죄 짓지 않고 살려면 농사 지으면서 살아라 그랬어요. 그런데 시골 와서 목회하면서 보니까 농사꾼들도 죄 짓고 살더라고요.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신앙인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 요셉의 형제들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말씀 속에서 우리를 좀 살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되도록이면 죄 짓지 말고 살려고 좀 노력을 합시다. 당장 내게 이익이 된다고 해서 불의와 타협하고 적당히 둘러대지 말자 그 말입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계세요. 저도 목회하면서 조금씩 철들어가는 게 뭐냐면 예전엔 술렁술렁대고 그럴듯하게 그러지 않으면서도 그럴듯하게 교인들 앞에 위장하면서 이렇게 어떻게 이반회처럼 굴 수도 있었어요. 근데 점점 목회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날마다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서 목회하지 교인들 앞에서 목회하는 거 아니니까 내 양심에 반하는 짓 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점점 이렇게 애쓰며 살게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 교인들 사랑하시거든요. 요셉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 요셉의 형제들이 당한 일들을 언젠가는 겪게 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이 마련해 두신 이 회복의 길, 이 회개의 자리로 우리가 그렇게 좀 나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요. 죄 짓고 살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만약에 우리가 예전에 모르고 지은 죄가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끌고 가신다면 여러분 반항하거나 저항하지 말고 주님 앞에 여러분들의 삶을 그렇게 드려드리면서 저나 여러분이랑 회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교우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